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오고 복흥교회에서 설교를 한 지 벌써 3번째네요. 이제 3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비천한 종을 또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르티르 드 고비노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외교관이자 소설가 혹은 여행기를 쓴 작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르티르 드 고비노에 대한 평가는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백인의 인종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여 인종주의를 합리화하려 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르티르 드 고비노의 부친은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당시 프랑스 왕가의 식민지였던 어느 곳의 징세관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주의와 인종주의의 성향을 보였던 그는 혹시 자신의 어머니의 모계를 통하여 흑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엘리트주의와 인종주의가 심했으면 자신의 어머니의 피에 흑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를 두려워했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기사도의 황금 시절이었던 중세가 가장 그에게는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인류의 불평등에 관한 논고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책은 1400페이지나 되지만 귀족이 평민보다 우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400페이지에 늘려서 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던 귀족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책이었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의 수많은 반유대주의자들 또는 구구 정치가들에게 이 책이 수없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절판되었다가 끝끝내 나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시 출판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어떤 인물이건 누구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누구를 추종하거나 혹은 누구를 반대하는가, 그거에 하나만으로 그 정당성의 한 가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주체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고 누구를 반대하기만 함으로써 그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럼 쉬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 냉전 시대에 아주 이 공공의 적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팽배했습니다. 미국에는 어떠한 공공의 적이 있었죠? 소련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소련에게는 어떠한 공공의 적이 있었죠?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의 가상의 적, 공공의 적을 설정해 놓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는 엄청난 무기 기술과 우주 기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 혹은 한 체제, 한 주체를 결집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상의 적을 하나 세워놓는 것입니다. 가상의 적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공동체는 쉽게 결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공공의 적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세상을 적으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라는 명목 아래에서 교회를 결집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공공의 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공공의 적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라든가 큰 개념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공공의 적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물을 하나씩 준비해 오라 했죠. 어떠한 준비물이었죠? 네, 이미자 지사님 목소리 딱 들리네요. 볼펜을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해요. 볼펜을 하나씩 꺼내주시겠어요? 뭐 연필도 좋고요. 혹시 없다면 옆에 사람들한테 빌려줘도 좋습니다. 볼펜을 하나씩 꺼내보시겠습니까? 볼펜을 하나씩 꺼내시고 주보 안쪽 면을 보면은 답안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할 때 볼펜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주보를 다 보시면 안쪽에 공공의 적 1과 2라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 1에다가 지금부터 무엇을 쓰시냐면, 나의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예를 들자면 저에게 있어서 저의 공공의 적은 뭘까요?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이놈의 살이 저의 공공의 적이라서 저는 이 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항상 다이어트로 결집을 합니다. 늘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1,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 남편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의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을 집어서 그분의 공공의 적이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1,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한번 자신의 답안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틀렸나 안 틀렸나.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만 딱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로님. 성장로님의 공공의 적은 어떤 것이죠? 트럼프.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공의 적이 무엇인지 하나 생각을 해놓으셨죠? 나의 공공의 적은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결집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본 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공공의 적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공공의 적이 나오죠. 바로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가장 강력한 공공의 적입니다. 왜 예수가 공공의 적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유대 권력층들만 말이죠. 이 유대 권력층들은 비록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긴 했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 유대 권력층의 틀을 깨버리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유대 권력층의 틀을 깨부수러 나와버립니다. 이 예수의 등장 때문에 당시 유대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말과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아 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 권력층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방법이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서 이 유대 사회를 다시 한번 결집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밥그릇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듭니다. 그 공공의 적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유대 권력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의 적으로 삼았을 때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 권력층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아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 권력층들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 권력층들을 다시 결집시키는데 성공하여서 우리의 밥그릇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겉보기에 유대 권력층들이 공공의 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공한 것과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유대 권력층이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삼았는지가 중요할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이 가진 생각을 같이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유대 권력층이 누구를 공공의 적 삼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삼았냐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삼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경책 펴신 대로 다 그대로 있죠? 한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는 어떠한 공공의 적을 삼았는지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내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어떠한 공공의 적을 삼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께서는 당시에 잘 먹고 잘 살던 유대 권력층을 공공의 적 삼지 않았을까? 혹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공공의 적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부릅니까,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정말 친구라고 불렀나 궁금해서 독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독일어를 다 읽을 줄 아시죠? 네,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Mein Freund라고 써있습니다. 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공의 적에게 친구라는 말을 씁니까? 잘 안 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생각선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권력층 혹은 배신한 유다를 공공의 적 삼았을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틀려요. 예수님께서 공공의 적 삼았던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공공의 적을 삼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3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여서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권력층과 유다를 공공의 적이라고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 힘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공공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공공의 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공의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조차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그런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예수의 삶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두 인물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복음교회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삶을 잘 아시죠? 반고흐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기법을 통하여 계속 시도를 하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대중적이었나요?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에 찌들어 죽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반 고흐도 당시에 공공의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을 저렇게 그리냐? 좀 그림을 대중적으로 그려서 먹고 살지.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냐? 너 제정신이냐? 아마 고흐도 공공의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흐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가치관 혹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붙잡은 채 남이 뭐라 하든 어떠한 시선을 받든 간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신념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역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지키고 남이 어떻게 말하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굶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되시려던 공공의 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성경의 완성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욕하고 침뱉고 우리를 짓밟아도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된 채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답안지의 두 번째 칸이 비었죠? 이 두 번째 칸에 무엇을 쓰시냐면요, 답안지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답안지를 낼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름이 필요하죠.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었던 칸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스스로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공공의 적이 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에 제가 잘 따르던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장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정직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하고 올곧고,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시고 청렴하게 사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가난하셨어요. 왜 가난하셨냐면 뭐 이런 정치 같은 것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냥 자기 사역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붙잡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현아, 제 이름 재현이잖아. 재현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나 혼자 신념을 지키고 나 혼자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내 와이프나 내 딸 자식 가난하게 굶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쁜 놈 되고 나 혼자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면 비록 나는 나쁜 놈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자식은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 공중파 방송이었는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대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을 한 6명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돈을 아주 잘 버는 부모님인데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시간이 없어서 너네와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 돈은 굉장히 잘 버는데 너네를 사랑해주고 만나고 그런 시간이 부족해. 그런 부모님이 좋니? 또 하나는 다른 부모님은 조금 가난해. 돈이 없고 조금 가난한데 너네를 사랑해주고 너네와 함께 시간을 늘 보내주셔. 어떠한 부모님이 더 좋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장로님은 어떠한 부모님이 더 좋으신가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돈 많은 부모님이 좋대요. 자기랑 시간을 못 보내도 돈 많은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돈이 많아야 장난감도 많이 갖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시간을 조금 못 보내도 돈 많은 부모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인데, 저는 그것을 보고 더 기겁하였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보통이면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하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개탄하는 댓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본 댓글들 보고, 아이들 말 너무 잘하지 않냐,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냐, 그러고 자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들한테 영상을 소개시켜주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렇습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기겁하였습니다. 세상이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공공의 적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바보야? 너 착하면 당하는 거야. 착한 사람이 멍청한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공의 적이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셨죠. 빈센트 반 고흐도 공공의 적이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였죠. 아무도 그의 생애 동안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채찍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동물의 뼈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이 몸에 감깁니다. 뼈가 살에 박혀요.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 살점이 같이 뜯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복흥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시면류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가시를 보셨잖아요. 저는 가시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가시가 요만한 가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요만한 가시겠지. 근데 가시가 이만해요. 그런 걸 머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의 적으로 살아가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라서 내가 신념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 공공의 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호구라고 그러죠. 저 사람 호구다. 잡아 물어 뜯어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공의 적이라고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쓰다가 결론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보통 설교라면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도 해 뜰 날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도 살아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길이기 때문이죠. 해 뜰 날 온다 하지만 그 해 뜰 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 소리 들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감히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경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공공의 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혹독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평화를 얻고 있을 때 아마 세상에 환난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불쌍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공공의 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때로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여서 늘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생애에 환난이 가득하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아픔만 가득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쳐도 주님 주신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이 시간 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 넘쳐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주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지금까지 차량 지원을 해주신 양희승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 목사님은 아직 많이 회복은 되셨지만 현재 병가 중이십니다. 의사의 공식적인 병가 증명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